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 영혼 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10개의 물속은 알 수 있어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10개의 물속이 아니죠. 그 심해까지도, 더 깊은 곳까지도 알 수 있고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지만 지구가 어떻게 있고 지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도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주까지 가고 있죠.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탐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못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사람의 몸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우리 CT도 있고요, MRI도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몸의 장기들을, 그 문제들을 다 찍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 어디가 아프다 다 알아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리학도 이용하기도 하고요, 정신의학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요 여전히 속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속고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속고 속이는 일이 계속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람에게 항상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솔직히 말해달라,
자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하고 해도요, 그 사람이 맘먹고 거짓말하면 아무리 거짓말 탐지기를 할지라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가려낼 수가 없고요. 또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도요, 그것이 옳다 아니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진실을 알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신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진화된 존재라고 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아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는요, 영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육신만 이해하고 모든 영적인 기능은 뇌에서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뇌만 잘 정복하면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아니한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진화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헤쳐서 낱낱이 알 수 있으면 창조가 부정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속에 있는 그 일, 그 사람의 영 외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아시죠?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시는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는요. 이견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뜻도 하나이죠. 그 뜻이 여러 갈래로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 제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세상은요, 뜻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뜻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러잖아요. 전체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부정하는 모습이 있지만 또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또 동성애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목회 세습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 세습이라는 한 가지 사건을 놓고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고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나뉘어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뜻이 하나일 건데 왜 이렇게 동성애도 그러고 또 목회 세습도 그러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뜻이 나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교만하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만이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의 그 뜻의 방법은요. 우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을 때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경을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의 기본이고 성경의 중심이지만 이 성경을 볼 때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야죠.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알려주게 하심으로 말씀을 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있을 때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이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삶이 없고요,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서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보시되 먼저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보시고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를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요, 우리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도 또 어린아이들도 그러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날이 추워지면 우리 혈관의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문지 안수 집사님 속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조선옥 선사님과 박문선 사모님 회복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과 정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가정과 또 경제의 문제로 또 가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